자, 우회 하나님 말씀 살펴보죠.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입니다.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자라고 번성하여 열매를 맺되 어떤 것은 3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100배로 맺었느니라고 하시더라. 20절 보겠습니다. 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고 받아서 어떤 사람은 3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니라고 하시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아름답고 또 참으로 귀한 예배로 모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변함없이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구령자들과 거리 설교자들 또 복음을 개인적으로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을 통하여 많은 잃어버리는 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한 사람의 혼의 귀중함을 강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입니다. 그 수고한 손길들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보호해 주시며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한 무릎들도 또 하나님께 함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잘 감당하는 신실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또 귀한 연주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찬송에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고 믿음의 감정이 있습니다. 가사 그대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잘 보호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한 가운데 또 건강이 어려운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들을 또 그 헌신들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잘 받아들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는 데 어렵지 않도록 잘 돌봐 주십시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헌신적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또 물질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첫 번째 대상임에 틀림이 없는지라 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자비를 얻는 데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돌봐 주십시오. 오후에도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고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적용시켜 주셔서 말씀의 목적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귀가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매 맺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태와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도 마음에서 시작되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구원이 일어나는 한복판의 현장, 그것이 바로 마음 중심이죠. 마음으로 믿는 것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성장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마음 자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됨됨은 마음 그 자체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행위에 더 중점을 두고 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행하고 있는
그 주변과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지금까지 살펴봤던 세 가지의 마음, 첫 번째, 두 번째 마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세 번째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의 목적인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러나 바로 오늘 살펴본 이 마지막 네 번째 마음은 열매 맺는 마음입니다. 이 열매 맺는 마음 역시 어떻게 잘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고 지키느냐에 따라서 마가복음 7장 20절 이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생각으로 점철된 생애를 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또 마음에 믿어야 되는 것은 바로 삶의 목적이 성장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구원을 시작으로 해서 성장에 있는 것인데 그 성장이 밖으로 드러난 증거가 바로 열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면 일을 행하시는데 거기에 무슨 일인가가 벌어지죠. 마음 안에서. 그것이 밖으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고 work in.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고 나타내어지는 것이죠. work out. 동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빌보서 2장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일을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신약 성경에서 이 성장에 관련돼서 얼마나 자상하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셨고요. 그것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밭을 깊이 기경하는 것이고요. 잡초면 잡초대로 제거해야 되고 돌이 있으면 돌이 있는 대로 제거를 해야죠. 그래서 그 결과 아주 부드러운 땅, 아주 이 거름이 잘 그렇게 섞인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씨를 심으면 그것은 다다익선입니다. 얼마나 많이 심든지 많이 심으면 많이 심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밭의 상태가 유지되지 못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심겨진들 어떤 밭의 경우에는 마귀가 사탄이 와서 먹어버리고요. 제가버리고 다른 경우에도 질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의 열매들이 있다라고 살펴봤었고요.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하나님의 지식이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도록 보장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을 하든지 기뻐해요. 어린애가 태어났을 때 무엇을 하든지 엄마는 웃죠. 기쁘다고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마찬가지로 이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맺는 열매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신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들여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발견되어질 수 있는 열매로 확인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유혹이 오고 얼마나 많은 그 시험들이 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에 대한 좋은 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기록되었으되입니다. 기록되었으대로 이기는데 말씀의 능력으로 잘 이기는 것이죠. 그것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의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100%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우리가 확인해 보듯이 그 총론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총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각각의 항목으로 들어가야죠. 강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것이냐.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점차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성령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나에 대한 책망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 방향대로 계속 갈 때에 그 끝의 종말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부정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의 위치도 부정적인 위치에 있고 지금 있어서는 안 되는 위치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고 하나님의 정죄의 자리며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실을 알려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능력이 있죠. 나에게 찔림을 주셨을 때에 내가 그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관점에서 나를 쳐다봤을 때 단 하나도 치우친 것이 없어요. 편견이 없어져요.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마음, 결론에 해당되지는 것이 정직한 마음입니다. 성령으로부터 계시해 주시는 말씀에 내가 정직하게만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거듭나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이 세뇌시키는 것처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로 예정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자로 이미 미리 정해졌다. 그것은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씨, 비록 거무틱틱한 씨이지만은요, 볼품 없다고요.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셨을 때 이사야 53장에서 봤을 때 아름다운 면이 뭐가 있어요? 특이한 면이 뭐가 있어요? 아주 볼품 없다고요. 약하디 약한 모습이죠. 손으로 이렇게 짓무르면 그냥 연한 싹이 그냥 짓물러 지듯이 그렇게 될 부분이었어요. 참으로 유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우주가 다 담겨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과 씨라든지 배 씨라든지 그 씨는 볼품 없지만은 그런 그 안에 사과나무 전체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성장을 함으로 인해서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새 사람이 잘 무장되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에요. 생각이 좌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의 진리대로 내가 어떤 생각에 의식화되었느냐. 생각하는 것은 의지예요. 마틴 루터가 말했던가 누가 말했던 것처럼요.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는 거 이건 뭐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새가 작정하고 내 머리 위에서 둥지를 트는 것 그거는 내가 필연코 막을 수 있다. 그건 방지할 수 있다. 의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수많은 다양한 생각이 내 머리를 스치지만 그건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결심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만 하겠다. 이 생각은 단호히 거부하겠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정직한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그런 그 마음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가장 중요한 내 안에서 형성된 속사람이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그 열매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삶의 목적이 되겠죠.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은 간구의 모든 내용들이 있지만은 열매를 주십시오.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셔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진작에 이 열매를 맺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들춰주시는 것입니다. 들춰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용기까지도 줘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그것이 시험일는지 모르지만은 그 결말을 믿으라.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동시에 너 자신에게도 영광이 될 것이다. 가장 가치 있는 만족스러운 삶이 될 것이다.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장하는 성숙한 성도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변화,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인데 내가 말로 시인할 수 있고요. 그 말에는 노래를 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의 열매를 드릴 수 있죠. 그게 경배자입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모임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시간마다 나는 참된 경배자예요. 어디를 가나 참된 경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더 잘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그 경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그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특이한 경험이 있는데 내가 소유했을 때의 기쁨,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내가 소유를 해야 돼요. 그때 기쁘다고요. 근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내가 집중해서 그 결과 얻었을 때 그 결과는 오래가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책 덮고 책상에서 떠나고 싶죠. 막 들썩들썩합니다. 근데 그걸 참고 인내해서 잘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원하는 공부의 그 목적을 도달했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합격이라고 하는 평판을 받았고요. 히브리서 그 12장에서 그 언급하는 것처럼 믿음의 원로들이 받았던 좋은 평판 A 학점이에요. A 플러스 학점을 받았습니다. 그건 계속 오래가요. 오래간다고요. 그러나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마음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과정을 나는 생략해버렸어요. 그것이 모든 종류의 중독입니다. 게을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땀의 과정을 배제시키고 그냥 결과만을 얻으려 했을 때에 순간적으로 기쁨이 되지만 그것은 성경적 의미에서 기쁨이 아니라 쾌락이에요. 그 쾌락은 잠시이고요. 특징이. 또 하나의 특징은 그것을 느꼈던 것만큼 아니 그보다 수배 더 나를 찔러버립니다. 엄청난 회의를 가져다주고 엄청난 실망감을 가져다고 자존감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것이에요. 그런 그 삶에서 온전한 올바른 방향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준 사람은요.
내가 받았을 때, 내가 소유했을 때의 기쁨도 알지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 주었더니 여기에는 또 다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되어봐야 알아요. 어머니가 되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자식이 생겼을 때 자식에게 무언가를 주었을 때의 그 기쁨이에요. 그것은 받는 것과는 또 다른 그런 기쁨이라.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진실로 기뻐하였으며 또한 저들에게 빚진 자니 이는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하였으면 그들의 의무는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리라. 로마서 15장 2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모든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는 마음을 잘 간직하고 지켜내므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이 열매 맺는 마음의 특징. 첫 번째는 정직하고 선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이고 선한 마음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정직한 마음과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누구도 선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유전으로 이 전달받은 마음의 속성은요, 온통 썩은 것이에요. 온통 부패한 것입니다. 타락한 것이에요. 그 특징은 하나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멀리 도망갈 것인가. 아담을 살펴보라고요.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에 뜨이지 않을까.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의하죠. 왜 저 여자 나한테 데려와가지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변명하고 그것이 더 지나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러는 거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누가 그것을 알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실 때에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직하고 선한 마음은 어떻게 해당되어지는 것이냐? 요한복음 16장 7절 이후에서 성령께서 오시는 목적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오셨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죄라고 알았던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선을 넘었을 때 그 결과를 죄라고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밖에 행위에 달려있는 부분이고 내 마음의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나는 죄의 상태를 지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죄의 결과들을 양산해낼 뿐이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찔림에 해당되는 말씀에 내가 올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독한 이교도 숭배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찔러주실 때 본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어요.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그런데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정직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이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듣는 데 관심이 있고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말씀을 이해를 시킵니다. 이해를 시켜줘. 그것이 깨달아진다. 이해를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한 열매 맺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또 어떤 사람은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져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해가 돼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려울 것이 없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똑같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결국 권위의 문제죠. 사람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어떤 권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사람의 권위로 받아들일 때는요, 내가 동의할 수 있어요. 내가 감동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람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뿐이 없는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좋은 밭에 열매를 맺는다고요.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죠.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열매 맺는 그 부분에 관련돼서 병행 구절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상당히 긴 부분에 있어서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거기는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거기에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명령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고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 교리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거하라. 거하면 최소한 12번 이상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여진 가지, 열매 맺을 목적으로 가지가 존재하는 것인데 그 방법과 과정은 포도나무를 배제시키고서는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가지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개혁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시는데, 가르쳐 주시는데, 타락한 본성이요. 종교적인 본성이죠. 길을 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을 의식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으로 잘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잘 시작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경고한 것처럼 얼마 되지 않아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행위로 돌아간다. 끊임없는 싸움은 지금 바로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가? 지금 내 앞에 성령께서 내 생각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가? 확인해내는 작업이에요. 그것이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삶의 열매 맺는 비결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거할 뿐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뿐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여진 것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가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었어요. 약속도 없고 언약도 없어요. 잃어버린 자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을 때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지의 정체성은 열매 맺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 맺는 비결은 나무에 있는 영양분과 수분이 그 가지로 흘려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가 내 몸을 내어드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가지로서의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묵상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루어지리라. 여러분들이 말씀과 동행하죠?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죠? 그건 말씀대로 무엇이나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런 건 없어요.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정상적으로 기도를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기도를 들으셨는가? 듣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자백하지 않고 본인이 독백하는 그 상태에서 중얼거릴 때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정직하고 선한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들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시든지 응답을 하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스라고 하는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즉시로 주시는 응답이 있고 3일 후에 주시는 응답이 있고 3년 후에 주시는 응답. 어쨌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응답한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no라고 하는 답을 주시는 응답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막상 그 당시에는 내가 그것이 좌절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상처가 되어질 수 있지만은 왜 기도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내 자신을 돌이켜본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요.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왜 안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가 좋아요. 바울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온전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 그건 지식을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쉽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사도의 표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아끼는 거예요. 세상 누구보다도 바울을 아껴요. 잘못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은 바로 계속 겸손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양해요. 각 사람들이 겸손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다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no라고 답을 해줬어요.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때가 되어서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물이 익을 대로 물을 익을 때에, 그래서 열매로 온전히 갖춰졌을 때에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을 익은 열매를 그냥 그것으로 만족해서 따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면, 간구를 드렸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들으신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죠. 거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우리가 누차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열매 맺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증거가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이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앞서놓고 있는데 상대방은 계속 얘기하는데 나는 반응이 없어요. 저 사람이 듣는 것인지 안 듣는 것인지 딴 생각하는 것인지 그렇다는 것인지 동의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인격과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반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모르세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느냐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을 통해서 표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그 사람의 믿음이 늘어나요. 그래야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이
더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표현력이 있어야 돼요. 표현력.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성경적 진실이에요. 아름다운 음악, 연주하지 않으면 음악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노래, 아무리 그것이 작곡, 작사가 훌륭했다 하더라도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노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왜 기도를 더 잘하게 되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관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면은요, 모두 응답해 주세요. 모두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기도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고 그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기도 가운데서 간구의 내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받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사랑을 드리는 것이죠. 또 자백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될 때에 거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직하고 이 선한 마음에 이어서 인내하는 마음이에요. 열매를 맺는 마음은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면 순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인데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순종이죠. 아들이면서 무엇을 배우셨다고 말씀하셨나요? 순종을 배우셨어요. 죄가 없는 그분이, 죄 없는 인생을 사신 그분이 반드시 배워야 되는 영역이 있었는데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상충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다 보면 나의 뜻과 충돌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나의 뜻을 거부를 하고 아버지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순종인데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그 부분입니다. 비행기가 뜨죠. 커다란 그 여객기 같은 것이 뜹니다. 이성호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륙 중량이 80만 파운드래요.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죠. 파운드라고 그랬으니까. 36만 킬로그램이에요. 그걸 띄워야 돼요. 중력의 법칙에 의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떠요? 그런데 그것을 연구하는 수많은 항공 기술자들, 그게 그 집약해서 이제 조종사가 거기에 앉죠. 그러면 그 원리가 있다고요. 중력을 극복해서 이륙할 수 있는 그 원리 그대로 하나하나씩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륙하는 것이에요. 예. 그것도 일종의 순종입니다. 그 법칙에 따라서 빗나가지 않아요. 그대로 하라고 하면 매뉴얼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처음부터 모두 복된 것으로 다가온다고 한다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려고 봤을 때에 제일 먼저 닥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본능적으로 옛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자 하는 새 사람의 방향을 방해하는 것이죠. 발목을 붙잡는 것이에요. 절대로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백슬라이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뒷걸음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이 처음에 있고요. 그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을 했다 하더라도 순종으로 했는데 결과가 이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로 가라. 빌립보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보로 갔어요. 빌립보로 갔더니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감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에 표현하는 데 있지만은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뭘 교제했을 것 같아요? 정말 맞아? 빌립보 온 거 정말 맞아? 침례인 요한도 예외 사항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실행을 했는데, 순종을 했는데 투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회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 보내가지고서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을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 정직한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명확한 성경적인 답을 제시를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투옥된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죠. 선생님들이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무엇이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유명한 구절이요, 빌립보에 가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와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서 끝났나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요. 오히려 수많은 내용들이, 주제들이 위에서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지적인 경험에 만족해서는 온전한 순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인 체험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인 의지의 문제를 건드려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순종했다고 해서 내가 다 기분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다 명랑한 것도 아니에요. 감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정과는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옳다고 감정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부르고 싶으니까 찬양하고, 성경 읽고 싶으니까 읽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도지 나눠주고 싶으니까 나눠주고,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거꾸로 옳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으니까 하려고 봤는데 내 감정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적 훈련의 단계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징계의 단계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지치기예요.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 가지치기에 대해서 풀어놓은 설명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행복하지 않은 일.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나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아요. 필요한 양분이요, 계속 잎사귀로만 흘러들어가요. 잎사귀로만. 잎사귀는 잎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잎사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었다면 그 잎사귀를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 결과 아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열매를 맺고야 또 많은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맺는 사람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많은 구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우리는 마가복음 4장의 본문을 믿습니다. 세 종류의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경고죠. 이런 마음의 상태. 자신을 부지런히 성찰해서 이런 마음으로 발견되어지면 성령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치를 취하라. 반드시 조치를 취하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가장 귀한 것을 얻고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순종의 대가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뿐인 것입니다. 아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끼십니다. 목적은 반드시 열매를 맺으라.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썩지 않을 씨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나무 한 그루 전체가 다 들어있다. 수많은 다양한 영적 결실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래야 그것이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가치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무로 느껴질 수 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말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복에 대한 수많은 경험들과 간증들을 기록한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성경의 간증들이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나에게도 사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